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0페이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많이들 요즘 편찮으신 분들도 많고요. 또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낙상하시거나 또 이렇게 좀 넘어지시는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차서 대기 시간도 길어진 상황들입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말씀을 또 다시 만나는 날 서로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기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갔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 갔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바라보면서 또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많이들 우리가 알고 계시는 지역인데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뒤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수도로 삼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왕이 있었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 때 수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본문은 아마 잘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는 세멜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언덕을 샀습니다. 오므리는 그 언덕 위에 성을 쌓고 그 성을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로 삼아졌는데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멸망했는지요 하십니까?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왕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었는데요. 정복한 국가들에 대해서 일관적인 정책을 펴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혼혈 정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혼혈 정책.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 아수르뿐만 아니라 기타 이 지역에 있던 바벨론이나 여러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또한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합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 제국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그것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신앙과 이 혈통의 순수성을 결국에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정체성을 그들이 완전히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가 혼혈적인 문화로 바뀐 것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었던 우리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배신했다 이거죠. 그냥 싫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경멸하는 개 취급을 한 겁니다. 네. 사마리아 땅에는 그들은 아예 발길을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서로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자, 구약의 에스라 4장 말씀을 보시면 그런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훗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에스라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에스라 4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아멘. 예,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혼자 건축하겠노라고 아주 얘기를 하죠. 자,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 아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 이하의 존재들에게는 도움받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자, 결국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뿔이 났습니다.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세겜 땅 근처에 그리심산 위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또한 이들은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모세 오경만을 중심으로 했던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따로 편집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오경이 일반 유대인들이 보는 모세 오경보다 틀린 구석이 무려 6,000곳에 달한다고 전해져 옵니다. 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명기 27장 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모세 오경은 에발산을 언급합니다만 사마리아 오경은 그리심산만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좀 좋게 반영하는 어떤 구절들은 수정하거나 그들은 생략해 버렸던 거죠. 자,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관계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그런 분위기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아래로 가던 여정 가운데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들이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면, 저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특히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 이거예요. 저 상종 못할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들이 어디서 우리를 막아설 수 있어. 주님, 이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주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요, 그냥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적대적인 감정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두 지역의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거시죠.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요한복음 4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어떻다고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이 아니고 또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 상종도 좀 안 하고 싶은 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뭐 있으셔도 뭐 내색하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지 마셔야죠. 예, 그러지 마셔야 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과 좀 그런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2022년 8월 달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70% 이상이 싫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집계되었습니다. 한 20년 전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많이 수치가 낮아진 거긴 한데요. 여전히 일본에 대한 좀 인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일본하고 우리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어쨌든 뿌리가 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여정은 그 길 절대로 걸어가지 않지만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일을 굉장히 밥 먹듯이 하셨고요. 거기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시고 또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즐기기까지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뜻인 것 같아요? 나쁜 뜻인 것 같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격하시키는 의미로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행보에는 굳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어떤 행보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뭘 교훈하기 위함이냐면,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강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이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된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데칼코만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데칼코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똑같이 컨트롤 C 복사해서 또 빌립 집사가 컨트롤 V로 똑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죽음 이후에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용된 동사가 씨앗이 흩뿌려지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예, 복음의 씨앗으로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힌트가 됐는데요. 그 말은 사도행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네,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복음이요, 예루살렘 밖으로 튀어져 나가는 첫 발을 지금 내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서 사마리아 앞에 예루살렘과 유대가 나와요. 사실 뭐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죠? 크게 어려울 바가 없어요. 지역적으로 그냥 도시와 어떤 농촌 정도의 또 문화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입니다. 원수같이 지내는 대상인데 거기를 넘어야지 열방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종하지 않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 집사, 이 사람은 그가 바로 불편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이 빌립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 몇 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했죠? 7명의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느 파? 헬라파일까요? 히브리파일까요? 당연히 헬라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접근성이 더 이방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더 좋았던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면 더더욱 그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을 텐데 이 사람이 헬라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원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는 왜 그때 선출했던 거예요? 구제의 문제를 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을 세웠었습니다. 그 일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일만 잘한 게 아니고요, 사도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도 신앙적인 형편이나 영적으로 전혀 모자라지 않은 탁월한 성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은 이 빌립 집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딸부자였습니다. 빌립이 딸부자였는데요, 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딸 4분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없으시죠? 뭐 4번째 딸이신 분도 없으신가요? 네. 자, 이 딸이 21장에 보시면 4사람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또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는데 모두가 다 4명이 예언하는 은사였다고 하니까 이 빌립 집사 가족의 이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만큼 성령에 충만해 있었던 집사, 그 아버지의 그 딸들이었던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닮은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같은 장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 가이사랴라는 땅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때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 집사가 사도 바울을 모셔서 집에서 섬기고 돌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요, 소수의 이 12사도들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었고요, 집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갔던 그런 건강한 교회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교회 산서울이 그렇게 누구나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직분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어떤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의 전도 사역은 그럼 어땠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저마다 아마 사자 들어가는 그 모든 희망 직업 1순위에서 목사가 1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부흥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를 비롯한 여러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실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과거에 누가 하셨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사역입니다. 역시 데칼코마니로 동일하게 사역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메가카라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메가카라. 메가라는 말 이 동네 근처에 있는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메가 커피. 예.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휴즈 뭐 이런 커다란 어떤 그냥 기쁨이 아니라 메가 기쁨, 큰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카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싶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춘옥 권사님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항상 웃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미소가 번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을 보시면은 시몬이라는 마술사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세상에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신이 났을 거예요. 잠을 안 자도 굉장히 신났을 것 같은 사역입니다. 자, 이후에 빌립은요, 좀 동선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여기서 합니다. 쭉 내려와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납니다. 자, 네시를 만나고 남서부 지방에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 해안가 쪽으로 해서 쭉 타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아마 저기가 빌립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밟고 지나간 땅 모두가 다 복음을 통해서 정복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기 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기 지나가는 동선상에 지금 욥바도 보이시고 룻다도 보이잖아요. 이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있는 전체를 빌립이 휘젓고 다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얼마나 사도가 부럽지 않아요. 빌립이 저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살고요, 함께 먹고요,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까지 원수처럼 으르렁대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이성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벽들을 지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어떤 일을 앞두고 계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또 맡겨진 사명 앞에서 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간구하셔야지 돼요? 제가 늘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뭘 부어주십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늘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말씀은 꼭 붙잡고 집에 가셔서 앞으로도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인데요.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2절과 13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입니다.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을 구하시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성령을 구하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빌립 집사가 지금 모든 어떻게 보면 장벽들을 깨부시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사명을 돌파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었던 기존의 감정들, 생각의 벽들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정말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한 해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선교가 왜 중요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예수님 외에 앞서서 누구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자, 빌립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개척자가 된 거예요. 프론티어를 지금 열어 젖힌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도 소문이 퍼진 겁니다. 사도들이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뇌부에 있는 그냥 수지자들입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사도들이 직접 사마리아로 건너간 거예요. 그만큼 중대한 일이었고요.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그들 눈으로 확인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선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에 이제 사실은 일대였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핍박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로서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저희들의 가정에도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와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사마리아 같은 존재였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열방인 저와 저희 여동생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사마리아와 같은 장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나 요한도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단 한 번도 유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냥 어부질이나 할 생각을 했지 거길 벗어나서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공간,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요 열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는요, 그 일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게 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빌립 집사가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우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병자들이 살아나는구나. 정말 가장 강력했던 복음을 거부하던 저 시몬과 같은 그 마술사조차도 정말 그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야, 이거 그냥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이 믿음의 돌파구를 주는 능력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많은 물음표가 있었을 거예요. 될까? 뭘 해도 될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동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담임이 되면은요 먼저 그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된다는 걸 먼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씁쓸한 미소가 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비록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진 우리들의 평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여러분 안에서도 저 안에서도 물음표가 자꾸 생겨날 겁니다. 그때마다 한 걸음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사도,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이 단순한 신학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수많은 물음표들이 하나님의 느낌표가 된 것입니다. 그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안 돼도요. 일단 믿고 순종하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갈 때 비로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관습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요거는 좀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성령님도 이거는 못할 거야. 성령님은 저런 사람조차는 변화시키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성령을 제한하고 순종을 포기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좀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좀 깨트리시고 순종함으로 좀 한 걸음을 같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발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빌립이 없으면은요 바나바도요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없었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요. 사실 앞서서 빌립이 사마리아 그 어려워 보이는 관문을 넘어갔기 때문에 선교했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사마리아 온 땅 열방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빌립이 전도할 때 처음부터 열방을 생각하고 거창하게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하나님 마음 주신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지경을 넓히셔서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드리는 여러분의 큐티, 새벽기도 말씀, 주일 말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현장에서 이게 말씀들이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더디게 보이는 것 같아도,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돌파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어마어마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